들을 전반기, 후반기 3개월 과정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후반기도 또 3개월 과정으로 제자의 삶과 그리고 또 생명의 삶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가지고 삶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관심을 꼭 가지셔서 1년에 한 번은 3개월 과정, 1년에 한 번은 목사와 신방을 하고 1년에 한 번은 3개월 삶 공부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제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12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다른 12분 또 다른 12분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떤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회복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고 우리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캠페인 오늘까지 외칩니다. 언제까지 외치나? 8월 한 달 이 무더위를 한번 이겨보자. 그런 의미에서 사명 캠페인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하면 위하여만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 다 장착되셨죠? 자, 그러면 왼쪽 심장부터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그 앞에 배너 현수막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보시고 들어오십시오. 나가실 때도 한번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 보면 벽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평생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명 잃지 않고 뜨겁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무더우시죠? 이러한 무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이 탈진이 되고 또 위험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중년분이 쓰러지셔서 119로 병원을 찾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쪽방촌에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쓰러진 원인은 이 쪽방촌의 그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 반복적인 탈진이 원인이었어요. 탈진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내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탈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탈진하면 신앙의 침체에 오랜 시간 우리가 빠지게 되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나의 영은, 내 마음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탈진하면 그 증상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장소, 마음의 탈진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뭘 이루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멍한 상태로 그 생활이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탈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겪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어떻게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과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우리에게 심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면요,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4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여러분 지금 진심으로 지금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하잖아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당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충심으로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주전 874년부터 853년까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폭군 아합 왕에게 도전한 선지자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저항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는 아합 왕의 그 악으로 인해서 온 땅에 가뭄이 닥칠 것을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엘리야는요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하나님은 가뭄 중에서도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그릿 강가에 숨게 하시고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도망만 한 게 아니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이 기도 전투를 가지고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쳐 죽이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혼자의 몸으로 이 악한 통치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 할 수 있는 헌신은 다했던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에, 그리고 죽고 싶은 자리에 그가 서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일을 아합 왕에 들은 이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 결단하죠.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헌신의 결과가 목숨이 달아나는 자리, 그리고 막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라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원망스럽고 두렵겠습니까? 혹시 이곳에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리고 주님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인내왔지만 결과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을 맞이하십니까? 더 큰 상처와 더 큰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난처함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도 여러분 죽을 수만 있다면 지금 죽고 싶은 영적인 바닥,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탈진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여러분 피하여서 갈멜산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 안에 있는 그 광야, 그 로뎀 나무에까지로 도망갔거든요. 살고 싶어서 그래 먼 곳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 지금 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며 호소하다가
잠이 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이 엘리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힘을 주시고 잠을 주셔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는요, 5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또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천사를 다시 보내셔서 두 번째 또 음식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엘리야는 충분한 잠을, 숙면을 취하고 충분한 음식을 먹고 나서 그제서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다가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죽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없네. 기도하면 되지 뭐가 그래 걱정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 육신과 마음이 지치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믿음도 기도도 뒤로 하는 영적 탈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죽기를 간청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너 왜 그리 믿음이 없니? 너 왜 그리 기도하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힘을 주셨습니다.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자신을 부인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해 할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운 생선과 떡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 계십니까?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 주무시고 잘 드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지칠 때나 영적으로 지칠 때 잘 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허공에 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요, 우리 육신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씌워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주일 하루를 여러분 쉬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토록 먹게 하시고 또 밤을 주셔서 잠을 자게 하실까요? 육신의 힘이 우리 영적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일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11시 전에는 꼭 주무셔야 된대요. 왜냐하면 11시와 12시 사이에 보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11시 전에 자야지 면역력이 증가되어진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도 잘 주무셔야 되지만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잘 주무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몸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잘 드십시오. 오늘 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고 합니다. 이 호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40일을 걸어서 갈 정도면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걸어간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보면, 아이고 목사님 입맛이 없어요. 오늘도 물로 밥 말아 먹었어요. 끼니를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잘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이유도, 잠을 자는 이유도 내게 맡기신 주의 날을 더 성공적으로 이루길 위하여 우리는 잘 먹고 잘 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육신의 힘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만남의 복을 주세요.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응원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잘 먹고 힘을 내라고,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너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눈에 보이게 천사를 보내시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날개 없는 천사, 동역자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만남의 복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천사를 대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힘든 순간에 나의 마음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주님 나에게도 좀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목장 식구들, 목원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날개 없는 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만나서 말씀과 감사의 삶을,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여러분 목장 식구들, 목원들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목원들이, 그리고 목사인 저와 또 저의 아내 또 사모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참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복된 만남을 가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키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체력과 마음을 회복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죠.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눈앞에 산이 쪼개지고요, 바위가 터지고요, 큰 지진이 일어나며 불이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이적의 기적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더라. 뭘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참 많이 찾습니다. 세상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이곳으로 오라 저곳으로 오라 외칩니다. 병이 낫는다고, 이적을 보여준다고, 미래가 궁금하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기도 받으라 합니다. 참으로 요란스럽고 떠들썩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곳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병 낫는 게 중심인 거죠. 이적 체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미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이적에 대한 여러분 이런 체험은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가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구약학을 가르쳤던 이 교수님께서 이 전도사 시절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 휴고가 한창 떠들썩하던 그때에 그 교회에 가보니까 이 다미 선교 출신의 전도사님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과 집회를 할 때 환상을 다 본 겁니다.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날아다니면서 불로 1992년 10월 28일 이런 환상을 아이들이 이적을 다 경험해 버리니까 전부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 교수님이 아이들 성경을 가르쳤어요. 날짜를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대부분은 다 돌아왔지만 결국 4-5명은 다미 선교로 간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짜를 정한 휴거가 인간이 정한 날짜에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거짓 진리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거짓 이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 어머니께서 꿈에서 부처님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 어머니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는 한평생 지금까지도 불교에 몸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저곳에서 병고침과 이적을 보여줄 테니 오라고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기적이 없고 치유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적을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이상한 기도원에 가는 것이 문제이지 건재한 기도원 가서 우리도 부러지져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적 가운데, 병 고침 가운데 계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눈 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온전히 진리 되신 예수님,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 말씀 그런 것들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그리고 뭔가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적 체험과 자신들의 소원 성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물론 그런 거짓 이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베푼 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이적들이 다 지나간 조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으로 그의 아들을 찾아오십니다. 12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떠들썩한 소리가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 제가 헌신했는데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저 혼자밖에 없고 외로움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의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외롭고 죽게 되었다. 혼자 남았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의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다.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엘리야의 헌신이 헛된 헌신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명의 의미를 주님께서 되찾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그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또 새롭게 하시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그 인생의 의미를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채워주십니다. 16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 왕을 세우신 하나님은 세우시겠다고 15절에 말씀하시고 또 16절에는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멜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대신할 그 후계자 엘리사까지 세우게 하셔서 엘리야가 걸어왔고 걸어가야 될 이 사명의 길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할 때에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는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선 호렙산처럼 나 혼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조용한 곳에 가서서 주님 앞에 머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40일을 거쳐서 혼자 주님을 독대하는 호렙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무런 여러분 애씀 없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낭망하여도 여러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 앞으로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야말로 우리의 지난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맡고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사명의 의미를 새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는 내 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처음 불러주신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과 만남을 통하여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 삶의 의미를 회복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의 놀라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의미를 발견하심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나시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시죠?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시죠? 혹시 이곳 가운데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헌신의 자리에서 도망치듯 주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지치신다면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다시금 저희 삶의 의미를 사명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복된 만남을 주셔서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여 교회에 위하여 영혼군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한번 주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망하는 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육신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 여름 가운데 우리가 힘을 주셔서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깊은 잠과 하나님 아버지 음식물의 힘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된 만남들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터놓고 격려를 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목자들, 목원들,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격려자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셔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지난 우리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길 원하시는 그 귀한 사명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삶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2의 인생을, 제2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지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성령의 샘솟는 능력의 삶으로 채우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지쳐 쓰러져 낭망하여 뒤를 돌아 사명에서 멀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걷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거하는 이 육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의 의욕들 가운데 음식을 먹겠다라는 결단이 있게 하셔서 주신 음식물의 힘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 동역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파트너가 되어지고 영적 친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두 손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주님 날개 없는 천사들을, 동역자들을 지친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머리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낭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래도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친 가운데서도 조용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감당하고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내게 주신 그 삶의 의미,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복음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영혼과 삶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범사의 감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깨끗하게 낫고 교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한 달 동안 지키며 치료받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 전체 단합회 물놀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거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기적의 시작을 TV로 통하여 볼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호성 취업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을 주셔서 참 감사하며 방학과 여름 활동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여름 방학과 여름 활동 잘 마무리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도모 감사한금으로 또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저희 만덕수망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께 복을 더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참 회복을 소망하는, 그리고 참심과 참된 만남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만덕수망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오늘과 내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7월 8월로 해서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과 또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전체 교회학교 유치부, 초동부, 중고동부 야외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거든요. 귀여운 아이들 얼굴 보시면서 한 번 더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가 날로 날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의 삶 1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 광고 시간에 있겠고요. 수료자 보시면 우리 직함을 빼고요. 김도화, 김마련, 김영숙, 김춘자, 방재숙, 배지혜, 배동호, 이강우, 이덕시, 전영숙, 최인숙, 허정윤까지 총 12분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광고가 끝나면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도약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잖아요. 이제 우리가 영적 회복을 이루었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도약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 주제로 이제 2학기가 되면 수요 기도회도 목장도 다 이렇게 개강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조금 지쳐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마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이 한 주간 작심하고 뜻을 정하여 주님께 이 시간을 드려보자.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조금 일찍 광고를 드리고, 들어오시면 배너 광고에 새벽기도 광고가 있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보실 때마다 한번 참여에 대한 뜻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 8월 9월 중에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주보 제일 뒷면에 사면에 보시면 소개가 되어 있고요. 8, 9월 중에 목원 식구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던 목장 모임을 그대로 한번 식사를 하시고 그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온실과 같은 아주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각 목장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제가 전반기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되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거거든요.
주일날 삶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공간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취지에서 사랑의 공동체,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나, 집까지 오픈하는 사회로 한번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일회성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참여하시고 사진을 찍으셔서 목장, 부목장 방에 올려주시면 후반기 간식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목장들이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양육 이제 4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권사회에서 식사의 동행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제 포항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이제 은퇴를 하신 우리 권인영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해 주십니다. 이제 제가 한 주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휴식을 하고 설교도 좀 한 주 휴식을 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예배도 참여하고 더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는 주일은 제가 없습니다. 대신해서 우리 권인영 목사님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금요기도회 또 산목장 총동원입니다. 떡 수박 광고입니다. 임순자 지사님 지난주에 그 심호상을 당하셔서 장례를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떡과 수박을 섬깁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자의 삶 1기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는 전원 앞으로 나오셔서 강대상을 보고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 번 더 성함 말씀드릴까요? 김도화, 김마련, 김영숙, 김춘자, 방재숙, 배지혜, 배동호, 이강우, 이덕식, 전명숙, 최인숙, 허정윤까지 앞으로 나오셔서 강대상을 보고 먼저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로 우리 이강우 장로님 제일 이제 연장자십니다. 이강우 장로님 12주 과정인데 거의 4개월 걸렸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출석 다 하셨습니다. 한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장로님. 자, 수료정서 드리겠습니다. 수료정서 이름 이강우, 위의 사람은 본교회 제자의 삶 1기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8월 18일 만덕소망교회 당회장 전영광 목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나다라 순으로 수료정서 전달하겠습니다. 김도화 집사님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마령 군사님, 예, 올라오십시오. 예, 이하 동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순 권사님, 예, 예, 이하 동문입니다. 김춘자 집사님, 예, 이하 동문입니다. 방재숙 권사님, 또 이하 동문입니다. 배지혜 성도님, 예. 배지혜 집사님, 예. 이하 동문입니다. 늘 청년부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네, 감사합니다. 예, 벌써 집사님이 됐네요. 네. 배동호 장로님, 이하 동문입니다. 이덕식 장로님, 이하 동문입니다. 전영숙 권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최인숙 성도님, 이하 동문입니다. 허정윤 사모님, 이하 동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12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